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샬롬. 참으로 이 비대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중한 이때에 우리의 영적인 공급, 그 생수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 이 목사가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엎드리는 중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서로 은혜를 나누라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 66권 중에 어느 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 시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켰던 바로 그 시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그 지혜를 받고 이제 오늘부터 시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시편 1편입니다. 저는 마음이 흥분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 바다와 같이 너무도 넓고 큰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정해진 시간에 잘 요리해서 전할 수 있을까? 부디 제가 기도하기는 이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말하기를 시편 전체를 농축한 고농축된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편은 행복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멸망이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고 기도하는 중 그 행복이 가득한 교회라고 지었지요. 그렇지만 끝나는 말은 멸망이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바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딱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야 이 시편 1편은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소중한 지혜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참으로 얼마나 행복한가, 그 행복,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슈레 하이시입니다. 아슈레 하이시.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어 원문은 아슈레 하이시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 것을 안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은 사악한 사람들, 죄를 범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본주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온 우주 중심에 자신이 중심인 것이지요. 그래서 온 우주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기적인 사람이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을 빗나간 것이 죄이지요. 가야 될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세상에 쉽게 사는 길, 질러가는 길, 새치기 하는 길이 아닌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레찜입니다. 냉소적이고 경멸적이고 불손하고 비웃기를 잘하고 그리하여 교만한 사람, 그 교만을 넘어서는 것이 오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정의가 2절입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지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 우리의 인생, 그 사람이 망하는 인생인지 복이 있는 인생인지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홈런을 치고도 야단을 맞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자신이 죽는 희생 번트를 대고도 칭찬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독의 사인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홈런 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묵상이 하가라는 말입니다. 바로 비둘기가 구구 할 때 내는 그 중얼거리는 소리를 이제 하가라고 하고, 이 하가에서 나온 것이 학가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 말씀을 곱씹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하가, 묵상, 학가다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과 낮 가리지 않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묵상은 생명줄입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돌이 제거되고 묵상을 통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가시들이 하나씩 제거가 됩니다. 그리하여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같던 우리의 인생이 묵상을 통하여 옥토밭으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묵상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잠깐 만나고 이제 밭순이 됐다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별로 할 말도 없으면서도 보고 또 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보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곱씹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묵상, 학가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다 형통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이란 단어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지 않습니다.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나무의 뿌리가 과연 시냇가에 뿌리가 닿고 있느냐 아니면 닿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 것들은 마시면 또 목이 마릅니다. 어떤 부자가 돈이 있다고 이제 그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 그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닿기만 하면 우리네 인생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다 형통, good success. 그래서 좋은 성공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복받기를 원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시편은 복받는 삶의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받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학가다 묵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조카리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 있는 삶을 살 것이냐, 망하는 심판의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결론입니다. 망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인생, 열매를 맺는 인생, 형통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나는 어떤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엄중한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 좁은 길로 갈 것인지, 남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 망하는 길, 그 길로 갈 것인지, 저마다 스스로에게 묻고 진지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경건치 못한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가? 이제 매일 전해지는 이 시편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복받는 삶, 그리하여 열매를 맺는 삶,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명품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중한 이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의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망하는 인생이 아닌 복받는 인생, 그리하여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덩어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